위선적인 예배, 특히 금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57장 14절에서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사람이 혈관이 노후되면 고혈압이 되고 온갖 그런 부작용이 생기고 피가 적절히 소통되지 않으므로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신속하고 기쁨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닫고 패인 것을 도두고 평탄하게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하나님이 오시는 장애물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버리셔서 유다가 멸망할 때 느부갓네살 군대들이 들어와서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그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있는 그와 같은 귀중한 보관품도 사라져버리고 나중에 500여 년 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지성전에 들어간 기록을 요세푸스가 기록해, 요세푸스는 그 당시 유대 역사가입니다. 기록해놨는데 폼페이우스가 굉장한 기대와 무엇인가 있을 줄 알고 들어갔는데 지성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영화로운 성전을 버리고 떠나신 것은 에스겔서에 나타난 것처럼 성전 안에서도 이스라엘 여인들이 바벨론의 신인 담무스를 향하여 애곡하고, 담무스는 미남 청년 신입니다. 비와 구름을 관장하는 그런 신을 사모하는 그런 일들이 성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성전을 버리신 것이죠. 하나님이 못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57장에서 우상 숭배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탐욕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에게서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58장에서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를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열심으로 찾아오고 온갖 그런 충성과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왜 저를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너희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이 다가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허물, 야곱의 죄를 마치 나팔소리 같이 큰 소리로, 사람들은 잘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란, 58장 1절에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그래서 나팔소리처럼,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중대한 모임이 있을 때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모으게 하고, 또 전쟁의 위험이 있을 때 나팔을 불어서 전쟁을 예비하는 것이 나팔소리입니다. 물론 우리가 설교하거나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조용조용하고 또 듣기 좋은 말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외치지 않을 수 없어요.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소리로 외치되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런데 이 죄를 알리라 하고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그 번역상에 좀 첨가해서 번역할 필요가 있는 것이, 죄를 얘기하는데 2절에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지금 잘한 일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와 같이 나를 가까이 하고 나의 길을 찾고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는데 실상은 알맹이가 빠져있다. 그런데 매일 하나님의 전에 찾아오는데 이사야 1장에 있는 것처럼 나는 못 만나고 내 마당만 밟는다. 마당만 밟고 오는데 하나님의 진심에 접하지 않는다. 참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할 때 평생 직장인이란 개념이 거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좋은 직장을 들어갔는데 불구하고 몇 년 만에 우리 성도님 자녀들이 그만두고 딴 데 간다. 이전 세대의 부모님들이 보면 깜짝 놀라요. 아니 거기 직장도 좋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괜찮은 것 같은데 어찌 금방 그만두고 다시 나와가지고 머리에 띠띠고 나 시험 공부한다. 그래서 그 마음에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그렇게 찾아다니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앙망할 때에도 끊임없이 성전을 찾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는 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절의 말씀은 너희가 나를 많이 찾고 아모스 같은 그런 데에서는 예물도 많이 드리고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을 얼마나 무수하게 드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것이죠. 왜? 너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형식이고 위선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 중에서 가장 어떤 면으로는 중요하고 심각하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 가운데 지금 금식을 이제 이 2절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즐거워하고 그와 같이 찾아 나오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너희가 그와 같이 속마음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여기에서 첨가시켜서 이제 해야 우리가 올바르게 문맥 가운데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지 못하고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 실상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3절에서는 백성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주님을 섬깁니까? 특히 3절에 우리가 금식까지 하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다. 이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금식하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너희가 마음을 괴롭게 하라고 했어요. 그 말은 금식하란 말입니다. 1년에 몇 차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는데 성전이 무너진 날 금식하고 대속죄일 날 금식하고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날과 내려온 두 화요일 목요일 날 금식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는 것은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날과 내려온 그 두 요일에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금식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 날은 금식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괴롭게 하라는 것은 세상에 대한 즐거움을 끊어버리고 그게 마음이 괴로운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축제일에 단 것을 먹으라고 했어요. 단 것을 먹으면 우리 마음이 기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설탕이나 그런 것이 너무 음식에 많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기쁨주의, 쾌락주의 그런 잘못된 것으로 식생활을 그와 같이 이끌어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옛날 선비정신으로 하면 그야말로 거친 밥, 그 옛날에 하얀 쌀밥이 오히려 드물어서 그런 것이죠. 쓴 나물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년에 유월절을 지킬 때는 그와 같이 쓴 나물을 먹고 효소를 넣어서 잘 발효시킨 그와 같은 유교전병을 먹지 말고 별 맛 없는 무교전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즐거움만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하면 끊임없이 쾌락과 평안한 것으로만 추구해서 나아가는데 그것이 끝이 있죠. 한계가 있고 달고 단 것을 찾다 보니까 요즘에는 너무 달아요. 너무 달고 제가 어쨌든 우리 교회 와가지고 놀란 것은 단팥죽에 또 설탕을 넣어서 먹더라고요. 그래 너무 달아요. 단팥죽 그냥 먹으면 되지. 거기를 또 설탕을 해가지고 거기에 그 밥 넣고 넣는데 그걸 또 설탕을 또 넣어서 마음을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1년에 이와 같이 여러 차례 금식도 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새벽에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하고는 별 상관없어요. 그야말로 진실 때에 그와 같이 남녀 선교에 봉사해가지고 제복 입고 와서 하나님을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섬기는데 하나님의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자 3절 끝에 이것은 이제 4절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번역상의 여러 가지 매끄럽지 못한 것들이 이제 장절 구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자 3절에 이 백성들이 질문하자 4절에서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그러니까 너희가 밥만 굶어서 괴롭게 할 뿐 실질적으로는 너희 좋아하는 거 다 하지 않느냐. 그리고 금식하면 이웃과 함께 하나님을 같이 찾고 앙망해야 되는데 자기 다른 사람, 일꾼이나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냐고 온갖 일을 시키고, 뿐만 아니라 4절 연결됩니다.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할 일 다 하고 싸울 것 다 싸우고 말을 심한 말 그런 것들도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는 밥만 굶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입술도 조심해서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조심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상달하는 것이 참다운 금식인데, 너희는 다만 금식하는 것이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밥 굶는 것에만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금식이고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그런 금식이 되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밥만 굶고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야훼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잘못된 예배가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금식감에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오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위선적이고 거짓된 것으로 행하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금식하고 하나님을 찾고 나올지라도 실상은 하나님의 그런 진정한 뜻에 맞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그 삶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금식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8절 이하에서도, 마가복음 2장 18절 이하에서도 예수님께서 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금식을 책망하시고 그 바리새인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 2번은 이제 아마 모세의 율법 받으러 시내산에 오르고 내린 그 2날을 기념해서 금식한 일에 충실한 그 바리새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리새인보다는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가슴을 치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엔 진실이 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그냥 형식과 의식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금식하는 그것을 책망하셨을 때는 그것은 기계적인 금식을 말합니다. 전에 우리가 예전에는 금식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좀 열심을 내면 한 달에 30일이니까 11조 금식이라고 해서 3일씩 금식했어요. 매월 첫 기간에 1, 2, 3일을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번 한 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바르게 하시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올라갈 수 있도록 3일을 금식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27일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역사하시고 복을 내려주시지만 기계적인 금식으로 하면 그것이 오래 못 갈 뿐만 아니라 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이 종교의 짐이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종교의 짐을 일반 사람들에게 많이 지운다. 그래 지기가 힘들어요. 예수님 믿기 힘들어요. 예수님 믿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그 예배와 금식과 그런 봉사는 하나님이 별로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정한 그런 금식으로 나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책망하시는데 이러한 금식은 우리가 진정 잘못해서 우리 삶을 돌이킬 때 병행하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을 찢는 것이 금식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금식하는 것이 제일 고통스럽죠. 그래서 마음을 찢고 우리 자신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초점이지 금식이 초점이 아닙니다. 금식이 끝나고 옛날의 오락과 서로 다투고 미워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 금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밥만 굶었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또 금식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옛날로 돌아간다. 진정한 예배와 금식을 통하여 위로 향한 생명길로 전진해 나아감으로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이 70%, 80%, 90%로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는 금식도 저 자신이 잘 안 할 뿐만 아니라 금식을 하면 골수에 그 영양분이 빠지고 보충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금식을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오늘 준비하고 그러면서 나이 드셔도 금식을 좀 하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2장 37절 이하에 보면 그 안나가 나오는데 결혼 7년 만에 이제 과부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 과부가 결혼 7년 만에 과부가 됐으니까 옛날에는 이제 20살 이전에 결혼합니다. 이주대인들. 그러니까 아직 이팔 청춘은 아니고 어쨌든 30 이하에 그야말로 꽃다운 청상 과부죠. 그런데 이 과부가 돼가지고 혼자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37절 이하에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래서 이 금식은 절식하는 금식이에요. 그래서 하루 이틀 계속 굶으면 그야말로 골수가 영양분이 빠져나가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 정도 금식하면 그건 큰 문제 없죠. 그러니까 마음을 좀 비우고 이 84세가 되도록 계속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하루에 한두 끼 이제 드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자기 신앙을 유지해 나오고 그 신앙이 더 자라나서 주님의 오신 소식을 듣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높은 단계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좀 하고, 오늘날 이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물질적인 풍요함과 또 사회적인 부도덕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교회가 좀 금식을 안 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자신의 욕심을 비우는 것은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은 하루 3일, 한 3일 정도 금식하면 사실 하나님의 충만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연세가 좀 이제 드신 분들은 그냥 하루에 한 끼 정도, 매일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그 대속죄일이라든지 중요한 날에는 그와 같이 한 끼씩이라도 금식하면서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할 때, 유대인들이 하루 금식할 때 몇 시간 금식하겠습니까? 24시간 금식해야 하루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유대인들이 25시간을 금식합니다. 그것이 토라의 그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40까지 때린다는 그런 하나님의 신명기 말씀대로 40대까지 때릴 수 있는데, 혹시라도 잘못해서 41대 때릴 수 있기 때문에 39대까지밖에 안 때린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금식할 때도 주님 하루 금식하겠습니다 하면 시간 딱 봐서 1분 지나면 식사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25시간을 금식합니다. 그래서 1시간의 여유를 두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해요. 그 마음. 내가 1분, 10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혹시라도 시계를 내가 잘못 본다거나 1, 2분 잘못 그와 같이 내가 책정할 수 있는데, 넉넉하게 25시간을 금식함으로 하루를 금식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위대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은 산제사로, 우리가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라고. 산제물은 살아있는 제물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채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죽어서 불에 태워 드리는 것이 번제물인데 어떻게 산제사를 드립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금식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살아있는 그 같은 힘은 밥을 먹는 힘이죠. 그런데 그걸 끊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체험한다는 것이고, 그 죽음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것이 금식.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산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도 잘 읽고 2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도 하고 성경 필사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뭔가 미흡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다. 그러면 금식하라는 거예요. 오늘 58장 나왔으니까 제가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라. 그러면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이 평탄해진다. 평탄.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 6절부터 보다 본격적으로 어떤 금식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영광 받으시는지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